제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단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무덤을 겪으시고 부활하신 그 제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와는 상관이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정말 바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분명히 구약의 삶을 살고 구약의 제사를 드리고 구약에 머물러 있는 교회와 가정과 신령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우리에게 제단이 주어졌는데 아직도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장막은 어디 있었어요?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던 게 장막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졌는데 아직도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막에서 아직도 섬기고 있는 자들은 뭐예요? 먹을 권한이 없다. 무엇을 먹어요? 부활의 영광을 먹을 권한이 없다.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보기에도 이 시대에 율법대로만 제사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은 율법을 못 박아버리신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이란 무엇이냐? 광야에서의 장막이란 무엇이냐? 광야에서의 장막은 어떤 제사냐? 죄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죽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죄를 없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뭐예요? 짐승을 데리고 와서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제사장이 잡아서 각을 떠서 제사하는 이 제사는 뭔가요? 그 제물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는 짐승이야. 지금 네 상태는 짐승이라고. 짐승이야. 죄를 날마다 질 수밖에 없는 그냥 짐승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돼 그냥. 사람의 상태를 짐승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저 짐승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 이런 메시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했어.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살려줬어. 구약은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단이 있어.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죽어야 할 짐승 내가 될게.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이 아니야. 타락 이후에 그냥 짐승이야. 죄 덩어리야.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 그런데 내가 짐승이 돼서 내가 제물이 돼서 다 살려줄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제물이 되어서 모든 인류를 죄 없어. 이제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줄게. 이렇게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이제 의인이 되었어.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고 모든 인류, 사람을 만드신 분이세요. 창조주세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너는 선택했으니까 너만 믿어. 네 죄만 사해줄게. 너만 의인이야. 너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온전한 사람이야. 너만 성전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온 인류를 위해 오신 분이에요.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 시대에 한국의 교회와 성도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병에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내가 의인을 만들었어. 모든 사람들, 너 죄를 짓고 살 수 있는, 반복해서 지을 수 있는 짐승 같은 인간이지만 내가 그 모든 죄를 지고 죽어서 다시 살아서 이제 너는 의인으로 살 수 있어. 의인이야.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교회가 왜 필요하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르치고 무덤을 가르치고 부활을 가르쳐서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 되심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전하여야 하는 거예요. 전함을 받지 못해서 그들이 믿는 자, 안 믿는 자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이지, 지금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택함받은 사람이야, 나는 지금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선한 사람이야, 착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받았다, 택했다 이런 얘기는 초대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초대받은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은 적어요. 이 핑계 저 핑계 그 핑계 다 대고 적습니다. 적어요. 이 얘기 왜 하느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있는 교회에, 생명이 있는 교회에 목자를 만나서 다 된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러나 생명이 있는 교회, 생명이 있는 목자를 만나야 이 말씀이 열어집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각각이 초대는 받았지만 내가 오늘 떨어지는 그 말씀 안에 같이 있느냐, 그거는 각각의 몫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에 깨어서 있어야 하는 그 긴장감 속에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있는데 장막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 아직도 율법 가운데 예배하고 안일하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는 택함 받았어, 나는 성전이야, 나는 붙어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말씀과 함께 있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늘 긴장하셔야 되고요, 늘 깨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식간에 장막을 섬기는 자로 내려간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을 섬기는 자인데 순식간에 장막을 섬기는 자들로 내려가요. 예배는요, 내려간 사람을 다시 생명으로 끌어올려주고요, 또 더 전진할 수 있도록, 더 자라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생명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명이 있어야 되고 목자가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 생명이 풍성하게 보좌로부터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물 되셨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나 율법 밖에 계신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인 거예요. 구약의 제사 지냈던 대제사장은 율법에 머물러 있는 제사장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신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종교적인 구약의 율법적인 그 성막의 제사, 이거는요 이제 영문 밖으로 그 우리의 예배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의 가정 안에 이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것은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하신 이후에 바라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냐? 의인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성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구약의 율법적인 관점이고 사고방식이에요. 그럼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완성하셨다고요. 다 이루셨다고요. 부활을 통해서 누리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명을 정확하게 조명을 해주면 저와 성도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냐? 분별하는 거예요. 그 빛을 가지고. 아, 내가 의인이었구나. 아, 내가 성전이었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미 다 이루어졌구나. 그런데 아직도 나에게서는 왜 어둠이 있지? 왜 죄가 있지?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어둠을 분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죄를 분별하시고 내게 아니구나. 내 안에 죄가 나를 끌고 가는 거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구나. 하나하나 일일이 분별해서
버리면 되는 거예요.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삶을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삶을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아, 그렇구나. 이거 아니네. 그렇구나. 이거 주님의 마음이 아니네. 주님의 눈이 아니네. 주님의 귀가 아니네. 주님의 손이 아니네. 주님의 발이 아니네. 그러면 뭐예요? 바꿔야죠. 예전에 하던 대로 계속하면 주님의 재단과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죄에 물들어 있고 죄에 찌들어 있고 죄와 너무나 달려가기에 빠른 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떤 게 죄인지를 모르고 어떤 게 어둠인지 모르고 어떤 게 세상인지 몰라서 그저 살던 대로 살다가 말씀을 하나하나 먹다 보면 생명을 공급받다 보면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누가 해? 자기가 해야 돼.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소원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장차 올 게 있단 말이에요. 의인에게 오는 게 있다고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보내시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전이죠.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장막에서 섬기는 것, 율법적인 예배, 율법적인 삶을 사는 거에서는 여기서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도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 구약은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제사예요. 그러나 신약에는 우리가 준비할 제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제물을 드리는 예배는 끝났습니다. 단번에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제물을 준비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신약에는. 그렇기 때문에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찬양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나는 이런 거에 넘어졌어. 나는 이런 거에 참 약해. 나는 이런 부분에 약점이 있어. 당연한 거예요. 단번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쏟으셔서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너 성전이야 해버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의인 되게 하시고 성전 되게 하신 능력이 내가 아무리 연약함이 있고 아무리 부족함이 있고 아무리 반복되어지는 몸에 육체에 고난이 있고 나약함이 있어도 그 능력이 성전 되게 하신 능력이 의인 되게 하신 능력이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올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장차가 아니고 지금 내려온다고요. 지금. 이것이 복음이에요. 율법은요, 허구한 날 뭘 해야 돼. 열심히 뭘 하지 않으면, 뭘 감당해서 해내지 않으면, 교회에서 어떻게 해내지 않으면 내가 새 사람이 안 되고 변화가 안 되고 살아있는 성전이 안 될 것 같아. 완성하셨다고요. 다 완성하셨다고. 다 이루셨다고. 그럼 뭐가 남냐? 하루의 삶.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만 남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했어? 왜 저렇게 했어? 이거잖아 저거잖아.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스스로 나를 알아. 말씀이 들어오면 빛으로 비추면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내가 안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해처럼 빛나고 달처럼 빛나고 자꾸 찾아도 내 연약함과 반복해서 짓던 죄가 안 보이는 상태가 돼야 계시록에 내 이마에 내 이름을 써주리라. 이게 다 비유야. 이마에 누가 이름을 써갖고 다녀. 누가 봐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 봐도 권사야. 누가 봐도 장로야.
누가 봐도 목사야. 누가 봐도 교회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이마에 이름을 써준다. 내 이름을 새겨준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의 제단은, 그리스도의 제단은, 새로운 제단은 상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짐승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그냥 바꿔버리신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그냥 바꾸는 거예요. 그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로 내가 가서 다시 올게. 어디? 너와 같이 살게. 구약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외부적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전에서의 임재는 내부적인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도다. 새 예루살렘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루셨지만 각각이 구원의 여정의 길 안에서 한 발자국 뗀 사람이 있고 이제 걸음만 한 사람이 있고요. 이제 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응? 다 다른 거예요. 시간표가. 하나님은 설계도를 주시고 재료를 지명하시고 방법을 말씀하셔서 설명하셔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 않고 하라고 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시고 다 해 놓으셨어. 그리고 뭐예요? 말씀만 따라가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아버지께 제사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죽어야 될 죄인이라니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짐승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완전히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교회가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지 않으면, 목자가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지 않으면 절대 성도를 못 끌고 갑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도다. 맹인이 어떻게 끌고 가? 자기도 맹인인데 어디로 가? 문고리나 잡으면 다행이지. 얼로 가, 얼로.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갈 곳이 새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요? 교회가 없어. 왜 없어?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뭐가 돼요?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는 거, 나누어 주는 거, 삶에서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는 삶에서 지내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나누어 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는 것이 제사라고요. 그래서 신약의 예배는 뭐냐? 신약의 교회는 왜 필요하냐? 보는 자가 되어서 이끌고 가야 되니까 그래요. 지금 누구라도 보는 자를 만나서 나를 끌고 간다면 난 따라가겠어. 얼마나 편해. 얼마나 좋아. 근데 나 못 만나봤어요. 눈 뜬 사람을 못 만나봤어. 도대체가 나는. 이게 내 답답함이에요. 보통 다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 아유, 그렇게 눈을 뜨고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하루 24시간을 주님만 생각하고 주밖에 없고 근데 왜 이렇게 목회가 안 돼? 뭐 밥이나 먹고 살아? 그거 갖고 돼? 이럴 수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있으면 다 있는 거죠.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 계시면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계실 수 없게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에덴에서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요, 에덴에서는 내면과 외면이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영과 사람의 혼이 안과 밖이 똑같았다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내 속의 마음 그리고 바깥의 행동이 똑같은 사람 몇이나 만나보셨어요? 뭘 속여도 속여.
몇 프로를 속여도 속인다고. 그게 죄의 값이에요. 타락의 결과예요. 에덴에서는요, 영과 사람의 마음, 속과 이 겉의 행동이 똑같았다고. 근데 타락이라는 것, 죄라는 것이 들어간다. 이 죄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먼저 찢어진 거야. 어떻게? 양심하고 행동이 따로야. 그게 타락이에요. 이 머리하고 생각하고 마음이 달라. 다를 때 있죠? 있죠? 이게 타락의 결과라고. 근데 또 뭐가 달라? 행동이 또 달라. 어휴, 그러니까 삼파전이 일어나는 거야. 막 전쟁 난리 굿을 치는 거야. 생각하고 마음하고 행동하고. 내 속에서부터 분리가 일어난다고. 내 속에서부터 싸운다고. 이게 타락이에요. 타락 이전에는 그런 게 없어. 그냥 하나야, 하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영이 그냥 하나야.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라고. 근데 에덴 밖에 살면서부터 다 따로따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 무슨 짐승이지 사람이야. 거기서 나오는 게 선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 죽어야 될 짐승이지. 그런데 신약의 제사, 제물 되시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신 이유는 뭐냐? 그거 다 내가 감당할게. 죄의 전가를 받으셨다. 다 내가 감당할게. 다 가져와, 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가 된 거예요? 죄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전히 짐승 노릇하고 죽을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 봐. 날 봐. 십자가를 쳐다봐. 살아. 쳐다봐. 보라고.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라고. 십자가 바라보라고. 소원하라고. 소망하라고. 바라보라고. 바라보는 자는 다 뭐예요? 의인. 죄 없어. 의인. 너 지금 어떤 죄 지었어도 괜찮아. 내가 지금 그 죄 대신 짊어졌어.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잘못을 했어도 괜찮아. 나 쳐다봐. 그럼 네가 산다. 이 십자가예요. 이미 죄 없다. 의인이다.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이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자기 몸을. 그런데 너 무슨 죄 졌어. 어쨌어 저쨌어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거냐. 눈 뜨고 끌고 가는 거야. 어디로? 구원으로.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으로. 보이니까. 구원이 뭔지 보이니까. 거기다 데려다 놓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오도록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모르니까. 십자가가 뭔지 모르니까. 무덤이 뭔지 모르니까.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이건 눈을 떠야 보이는 거예요. 공부해서 이성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교제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들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가운데서만 할 수 있어요. 그분과 나와의 친밀한 상태에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그 내면에 오셔서 같이 사시면서 상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상태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뭐예요? 분별해서 내어 쫓고 이기고 분리하고 경계를 세우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런 분들은요. 알 수 있어요. 성장해 갑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은 다 이루셨지만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각자가 깨어있지 않으면 다 이루신 것이 나랑 해당 사항이 없을 수가 있다. 구약은요. 그냥 짐승으로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죽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유산을 받는 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상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참으로 놀라워요. 그것은 바울도 기도하였고 반드시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구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이 우리라고 말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각각의 심령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도 되어집니다. 눈을 뜨고 보면 바라게 돼 있어요.
눈을 뜨고 보니까 소원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말한다고 되나요? 내가 소원한다고 되나요?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하는 거예요. 장시간 금식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되어질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로 아뢰는 거예요. 진심의 기도 한마디는 금부터 당해낼 수가 없어요. 많이 해야 진실한 기도가 아니고, 많이 해야 간절한 기도가 아니고, 밥을 굶어가며 해야 간절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아셔요. 네가 참 진실하게 말하는구나. 그 마음의 진실함의 정도를 그냥 아십니다. 진심으로 진실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 바울이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다 이렇게 고백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좀 태어나길 착하게 태어났어. 내가 좀 체질이 착해. 우리 집 식구들이 좀 내력이 그래.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다. 이건 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선함이 있어. 하나님의 내주하심, 교통하심, 살아계심, 성전됨, 바울의 성전됨 고백이에요. 그러나 왜 확신하노니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나는 됐는지 몰라도 니네들은 아직 아니잖아. 그러나 된 줄로 믿어. 이런 속마음이 저만 보이나요? 이런 속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바울이 멀리 있으면서 공동체를 가르치는 거하고,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매주에 몇 번씩 만나갖고 가르치는 거하고 다르죠. 내가 너희에게 빨리 나아가서 더 가까이 얼굴을 보면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제단, 십자가와 부활을 나누기를 원한다. 빨리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희가 기도하여야 할 것이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제 기도예요.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각각의 성도의 가정에, 각각의 심령에, 교회 위에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의 교회 위에 이루시기를 원해요. 너무나 원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의 피. 구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사람은 못 지키실 줄 아시고 일방적으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실력과 능력과는 상관없이, 믿음과는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없어. 인간이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내가 직접 가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전.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의 내주, 성전됨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이 어떠하다. 그리고 분별하여서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발현되어지는가, 적용되어지는 각각이 설명되어지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렇게 잘 믿던 이스라엘의 선생들도 예수님 오셔서 이 맹인들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도다 그러셨잖아요. 대놓고. 근데 어떻게 함부로 증명되지 않은 교회에 막 가고 검증되지 않은 목사한테 가서 왜 가는 거예요 도대체?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를 가려면. 목적도 없어. 그냥 친해. 좋아. 재밌어. 아버지께 아들로서 부름받았고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부름받은 그 부름받은 소명이 발현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거기까지 인도해 줄 수 있는 목자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의 궁극의 목적, 그 목적을 늘 설교하잖아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 들은 말씀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붙들으세요. 마음판에 붙들어서 한 주를 사실 때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살았는데 그냥 살자. 그냥 맨날 똑같은 날인데 아니에요. 삶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삶의 제사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루의 삶을 예배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예배로. 근데 어떻게 맨날 똑같은 날입니까? 예배는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점점 더 큰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점점 더 큰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주셨어요. 날마다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더 크게 기뻐 받으시는 예배, 제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